하나님의 선하심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욥을 향해 말한 두 번째 발언입니다. 이 갑자기 등장한 그 엘리후의 발언은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하는 부분에서 이 친구들의 인과응보론을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철저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과응보론의 약점을 비껴나가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정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무엇에 어떠한 간섭과 영향도 받지 않으심을 강조합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에 얽매인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받을 잘못을 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할 정도로 강하게 주장했지요. 그런데 욥의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도 않고 심술궂은 분이시기 때문에 고의로 악과 고통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밝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되지요. 사실 이것이 욥이 빠진 딜레마예요.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욥의 주장을 공격합니다. 먼저 이 죄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비웃게 되지요. 앞에서 말한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심술궂은 분으로 만들고 만다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이 부분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욥의 냉소주의를 비판합니다. 욥은 죄가 없음에도 이 고난을 당하는 그 마당에, 죄가 없음에도 고난 당하는 마당에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그 욥의 생각이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공격하지요.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나선 사람답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일을 하실 수 없으며 사람을 공정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하실 수 없다는 주장이죠. 그러면서 엘리후는요, 16절에서 28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집행하시는 사례를 들어서 말합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쓸모없다고 하시면 그대로 끝이에요. 맞습니다. 엘리후는요, 하나님은 결코 악하고 불의한 일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정의의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 욥을 신성모독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는요, 엘리후가 마치 새 친구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정의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하심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의 주장을 넘어서는 입장이지요.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자유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니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고난을 받아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한마디 말로 이 사람이나 세상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욥이 아무리 무죄를 주장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에 영향받을 분이 아니시란 뜻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욥이 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소송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언제 재판받을지 알 수 없다란 말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은 침묵과 불의를 허용하시는 자유가 있으심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비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말이지요.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의 절대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이 자기의 의로움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외치는 게 되고 만다는 뜻이에요. 이 37절에서 엘리야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욥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엘리야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요. 하나님은 심지어 이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실 자유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 그가 죄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을 주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맞습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에서도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인이시니 어떻게라도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자유다, 하나님 자유다라고만 말하면 하나님은 좀 심술스럽고 변덕스러운 분이 되고 말아요. 선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는 분이 돼버리고 말겠지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리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말할지라도 욥의 경우 부당한 고난은 맞긴 맞아요. 그렇다면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일시적인 악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욥에게 무고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정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해석이에요.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부당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곧 하나님께서 회복과 보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한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로 일하시는지, 우리의 고난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욥처럼 불의한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원하는 때 탈출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심술궂어서 무조건 나쁘게 하신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이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욥기의 결론을 보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욥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요,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직접 고백했지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이 고백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하심, 그러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함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시작한 하루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셔서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돌보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